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참 약하구나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몸이 약해지고 마음이 쉽게 지치고 하고 싶은 것도 예전처럼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약함이 원망이 되고 때론 나 자신이 작게만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바울은 먼저 자신이 경험한 놀라운 하늘의 환상을 계시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언급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화려하고 세속적인 자랑을 내세우며 성도님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 또 진짜 사도는 이런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짜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말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약함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가시가 있습니다. 이 해결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고통을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구합니다. 3번이나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순간 바울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강함은 세상이 말하는 힘과는 다르다는 것을요. 오히려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여전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강해져야 한다고, 영향력이 있어야 한다고, 인정받고 앞서가야 성공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조차 그런 세상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유혹에 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가운데 머문다고, 주님은 낮고 작고 깨어진 자리를 통해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질문하며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약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왜 나의 약함을 남겨두시는 것입니까?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강함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약함은 실패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는 통로가 됩니다.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요. 자랑이라는 말은 보통 내가 잘하는 것, 남보다 나은 것을 내세울 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반대입니다. 남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연약함, 고통, 해결되지 않은 가시 같은 문제를 기쁨으로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 약함의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도 말 못한 약점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한계, 관계의 아픔, 감당 안 되는 현실의 무게들이 찾아올 때 우리를 짓눌러 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약하지? 나는 왜 이런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의 약함 때문에 내가 너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내가 너에게 더 가까이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약한 자를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약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그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왕이었지만 자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73편 26절과 34편 18절 말씀을 두 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지요 영원한 분기시라. 34편입니다. 정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의 마음 가까이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감당하지 없는 고통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주님, 이 가시를 좀 거두어 주세요라고 간구하고 계시진 않은가요? 그 마음 바울도 똑같이 품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내 가시가 이 내 다리에서 지금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바울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은 제거가 아니라 동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시를 없애주시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불을 지날 때 지나는 것조차 막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물길을 막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물을 함께 건너가시는 분이십니다. 불을 제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불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약함은 끝이 아닙니다. 약함은 기도의 시작이고 은혜가 흐르는 자리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나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며, 또 약하기 때문에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약함이 오히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약함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약함은 함께 이겨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함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그 약함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신앙은 혼자서 감당하는 싸움이 아니라 서로 붙들어주면서 함께 걷는 여정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나 약함을 겪었지만 혼자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늘 동역자, 곁에서 걷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했는데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언제나 동행한 이들이 근데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을 처음 공동체에 연결해 준 사람은 바나바였습니다.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며 매도 맞고 또 감옥에서도 함께 살았던 그런 실라가 있었고요. 또 영적 아들처럼 아꼈던 디모데가 있었고, 위기처럼 함께 복음을 지켜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누가가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과 함께 자신의 약함을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신앙의 길은 결코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옆에 누군가를 두셨습니다. 가족, 영가족, 목장, 식구들, 그리고 이웃들. 하나님이 내 삶에 심어주신 동역자들입니다. 구약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부르실 때 저는 약한 자입니다. 저는 이런 거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300명이라는 용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용사를 붙여주시면서 너는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세 친구가 함께 믿음을 지켰고요. 모세는 전쟁 중에 손을 들어 기도할 때 그 팔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지고 들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그의 양팔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 손 하나 붙들어 준 것이 한 나라의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치고 내가 무너질 때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외롭고 약할 때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고 손 내밀어야 합니다. 지금 옆 사람들과 함께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당신의 힘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의 힘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향해 마음을 열고 손을 항상 내밀며 살아야 합니다. 예전에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 헬렌 켈러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어렸을 때 태어나서 생후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병으로 시력과 청력을 모두 잃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그 삶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선생님이 찾아오십니다. 바로 설리번 선생님이셨습니다. 설리번 선생님은 헬렌 켈러의 손바닥에 WATER 이렇게 물로 적어주시면서 이 물이라는 것이 어떻게 단어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설리번 선생님의 그 놀라운 교육 때문에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그 이후에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세계적인 작가이자 또 세계적인 인권 운동가가 됩니다. 설리번 선생님이 없었다면 그녀는 약점을 쉽게 극복하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헬렌 켈러의 삶을 바꾼 건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눈을 뜨거나 청력을 새로 찾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동행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는 어떤 동역자가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은 누구의 팔을 붙들어 줄 수 있습니까? 신앙의 공동체는 서로의 약함을 감추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약함을 나누고 붙드는 자리입니다. 내가 너무 약해서 혼자 기도하기 어렵다면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내 옆에 지쳐 있다면 나도 힘들어서 여유가 없어서 그 사람을 볼 수 없어요 라고 외면하지 마시고 그의 발을 한 번만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론과 훌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손이 승리를 이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손을 통해서 약함을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 안에서 능력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약함 속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려고 함께 살아간다 해도 때로는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약한 건 여전히 괴롭고 또 약한 상황인데 어떻게 내가 기뻐할 수 있지? 어떻게 나에게 기쁨이 찾아올 수 있지라고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또 솔직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어떻게 고통과 약함을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단지 좋은 말, 신앙적인 의무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실제로 그 기쁨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능력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이 더 낫고 나보다 더 능력 있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만 같고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고 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발견하여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양치는 소년 다윗,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말을 더듬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이루셨고 도망만 치던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 위에 가장 놀라운 약함의 사역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비아의 사역과 승귀의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아란 낮아지심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하늘의 영광까지 다 버리고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을 비아의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승귀란 높아진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승귀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또 그리고 부활하셔서 높임을 받으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진짜 능력은 낮아짐 속에 있고 참된 기쁨은 약함 속에서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나는 가장 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마음이 약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마음이 약하고 상황이 버겁고 신앙의 열심조차 줄어드는 자신을 보며 실망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약함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그 약함 속에서 더 깊숙하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님은 낮아지셨고 우리를 위해 모든 약함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함 속에서도 기뻐해야 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함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그 약함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그 약함 때문에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강함 때문에 주눅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강함을 기대하십시오.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몸이 약해지고 마음이 지치고 때로는 믿음조차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에 실망하고 남과 비교하며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그 약함을 통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바울이 약함을 자랑한다고 말한 이유는 그 약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가 곧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고 은혜가 흐르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약하기에 하나님을 붙들 수 있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공동체가 더 지치기에 우리가 공동체를 더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약하다고 숨기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약하다고 낙심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약함을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강하고 정말 힘이 넘쳐나고 능력, 이 능력, 저 능력이 다 많이 있었다면 그러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똑같이 부어주셨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고 또 하나님을 더 간구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는 강했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공동체가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강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왜 나에게 필요가 있지라고 생각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치고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공동체의 사랑을 우리가 잘 경험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들어갈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겨서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사랑과 기도로 붙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약할 때 붙들어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 누군가의 손을 내가 붙들어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약함 위에 세워질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또 오늘도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걸음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